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전도자 됩시다. 여러분은 신부이면서 초청자예요. 길 잃었을 때는 뭐가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그렇죠. 나침판이 있다면 나침판을 보고 가면 돼요. 우리가 인생의 길이 안 보일 때 우리는 성경이라는 나침판, 내비게이션, 이정표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는 여러 말이 있어요. 그 성경에서도 뭘 따라가야 돼요? 언약 흐름 따라가면 돼요.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가지고 복음의 망대를 가지고. 근데 가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내가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의 이정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필요도 방황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오늘 서론에서는 우리 사단의 일과 우상 숭배자의 삶, 지금 계시록을 쭉 하면서 계시록 14장 9절 11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 표를 받은 자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돼요. 왜 그럽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반하기 때문이에요. 영국 대영박물관에는 옛날 아수르 제국이 왕궁 입구에 세워놓았던 수호신 형상이 있습니다. 머리는 사람 형상, 몸은 독수리의 날개와 깃털, 다리는 사자의 다리. 뭐죠? 우리 아수르를 지켜주는 신은 사람의 지혜와 신과 소통하는 독수리의 날개와 그리고 강한 사자의 발이 있는 그런 수호신이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질서하고 전혀도 맞지 않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수호신이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 말이 돼요 안 돼요? 거짓거리 하지 마라 그리고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왜 우상 숭배자는 문제가 옵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까? 거기에 악한 영이 집을 지으니까. 악한 영의 망대와 올무에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여러분 한 번씩 보죠. 완전히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성을 잃어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더라고. 완전히 취하면 어떻게 되죠? 점잖던 사람이 쌍욕을 남발하고 어떤 사람은 막 폭력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데나 싸요. 또 어떤 사람은 길바닥이고 어디고 침대요. 자요. 그런 거 많이 봤죠. 잘 안 보신 분들 같이 왜 그러실까? 저는 그런 분들 제법 봤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취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이 사라져요. 그러면 결국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걸 따라가요.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빌어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짓입니까? 차를 샀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타고 다니면 되는데
사거리에다가 돼지 머리에 돈 꽂아놓고 빌어요. 뒤에다가 물 떠놓고 빕니다. 옛날에 가톨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수에 파리가 빠졌으면 이게 성수냐? 쓰잘데기 없는 거 갖고 싸운다고요. 성수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수고 성령이고 능력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자꾸 정상적 판단과 분별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종교에 빠지고, 종교가 뭡니까? 인간이 만든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래서 영국의 대표적 성경학자 글래스고 대학 신학부장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서에는 마귀의 기원에 대해 논의도 억측도 하지 않고 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불이 난 것을 알게 되면 의자에 앉아 화재의 원인에 대해 논문을 쓰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펜을 놓고 먼저 그 불을 끄려고 할 것이다. 한마디로 뭐죠? 마귀가 있다 없다. 옛날에 그런 신학, 바늘 끝에 귀신이 몇 마리가 앉을 수 있냐, 이런 논쟁하고 있었어요. 중세시대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화재에 대한 원인 논문을 쓰고 있는데라도 불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 끄든지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니냐. 마귀가 있다 없다 이런 거 하지 말고 현재 마귀가 역사하는 걸 보고 준비하든 대비하든 싸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틀린 말이 있어요. 성경은 마귀에 대해 억측도 논의도 안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의 마귀의 존재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의 그 기원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아예 마귀의 역사를 지금 쫙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짐승으로, 또요 우상으로, 그리고요 큰 음료로, 그리고 오늘 바벨론 성으로. 오늘 저는 이 계시록을 보면서 이 마귀의 조직과 이런 게 쫙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 돼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이시라. 첫 번째, 바벨론의 교만과 패망입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타락한 멸망의 성의 대표가 어디라고요? 바벨론. 주로 언급되는 게 애국, 바벨론, 로마입니다. 아수르나 아람은 별로, 저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보면 그 나라가 일단 왕이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해요. 왜 그러죠? 우상 통치를 해야 되니까. 우상 통치가 뭐죠? 나는 신의 대리자다. 그러니까 신의 형상을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우상과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자기의 권위와 높아지니까. 그 대표가 뭐예요? 애굽이고 바벨론이에요. 로마도 그렇고. 아예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까지 있었으니까. 오늘 바벨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신 무로닥, 벨이라고도 하고요. 마루둑 신이라고 그래요. 국가 신이 바벨론에. 이건 학문과 천문학, 과학의 신입니다. 그리고 대표적 신이 느보 신이에요. 문학과 웅변의 신, 뭐 이런 신들을 막 만들어 놓고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새 청년에게도 그렇죠. 큰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바벨론은 함무라비 법전까지 있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도 굉장히 발전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상이 강하고, 그리고
뭐예요?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에요. 그러니 웬만한 사람은 그 영향력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18장 7절에도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아수르가 그랬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무너져요.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BC 350년경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신기한 것은 예수님과 같은 나이 33살에 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그것들이 많아요. 알렉산더는 왕국에서 태어났고 예수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알렉산더는 왕자로 태어났고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알렉산더는 왕좌에서 고귀한 왕으로 죽었으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받는 왕으로 죽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일생은 위대한 성공으로 보이고 예수의 일생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소유를 위해 수십만 명의 피를 흘렸고 예수는 전 인류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렸습니다. 알렉산더는 영광의 바벨론에서 죽었고 예수는 수치의 갈보리산에서 죽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모든 왕국을 정복하였고 예수는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모든 인간을 노예로 만들었고 예수는 모든 인간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정복한 현장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지만 예수님은 전 세계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알렉산더는 역사를 만들었고 예수는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비교하면 안 되는데 그냥 비교해 본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합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우리 보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왜? 바벨론은 무너지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해방과 누림이 있는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잘하면 돼요? 내 안에 망대만 제대로 세우면 돼요. 제가 연필심 얘기했지만 연필심이 흑연을 진흙으로 해서 고운에 고운 거예요. 구운. 그래서 흑연 연필심이 나온 거죠. 근데 연필심이 이게 희마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부러져 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단단하게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전환점이 와요. 이런 사건, 저런 문제, 갈등, 위기, 시험. 연필심이 견고하면 괜찮다 이 말이죠. 제가 이 전환점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대형 조선소도 없는데 정주영 회장이 유럽에 돈이 없으니까 차관을 빌리러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갖고 그때 그 유명한 일화가 나왔잖아요. 50원짜리인지 500원짜리인지 거북선 보여주면서 우리는 벌써 조선시대 때 천몇백 년 전에 이미 거북선이라는 이런 획기적인 배를 만든 민족이다. 기가 막힌 건 조선소가 없는데 어떻게 배를 만들어요? 전 세계 최초로 배하고 조선소를 같이 만들기 시작한 게 현대 조선소예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에서요 반도체 한다고 할 때 전 세계가 웃었어요. 인텔은 뭐라고 했냐면 과대망상증 환자라 그랬어요.
일본에서는 한국이 반도체를 할 수 없는 5가지 이유. 예를 들면 이게 장치 산업이에요. 장치가 어마어마한 고가예요. 한 대가 그냥 기본 수천억 원이에요. 장비 한 대가.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로 봤을 때도 그렇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청와대조차도 난색을 피웠다 그래요. 근데 일단 시작했습니다.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 세계 유학파들 중에 실력 있는 사람들, 반도체 회사 근무하는 사람들 전부 한국계 다 보낸 거예요. 와라. 미국의 어느 반도체 회사에서요, 백지수표를 줄 테니까 와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반도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도체 진출 선언하고요, 6개월 만에 국산화에 성공합니다. 64K D램 조립 생산에 성공한 거죠. 그리고 3개월 뒤 세계에서 세 번째로 64K D램을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 수준까지 온 거예요. 오늘 우리 랩넌트 메시지가 도전할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인생 걸고 도전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도전입니다. 결단이고 도전이에요. 제가 오늘 영접하고 목사 안수 받고 처음으로 임직 예배 권면을 합니다. 권면이란 건 또 처음이네요. 분명히 목사님은 저한테 안수 집사 기도라 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했는데 순서지를 보니까 권면으로 돼 있어요. 권사, 안수 집사. 제 인생 최고의 멋진 권면을 하고 올 겁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나는 아름다운 교회 최고의 응답 받겠다. 오늘 장로님이 분명히 기도했어요. 야, 237 5천 종족 금토일 시대 3뜰 만드는 주역이 되겠다. 그거 이제 조금만 바꾸면 돼요. 그걸 기도로 바꾸면 돼요. 내가 그 기도가 되어진다, 응답이 옵니다. 왜 응답이 안 올까요? 기도를 안 해서. 언약 잡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게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짐승. 우리가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고요, 깊이 우상 숭배하면 짐승처럼 돼요. 그리고 우상, 하나님 아닌 걸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이러니 미치지 안 미쳐요? 이미 그게 정신 문제예요. 근데 거기에 큰 음녀가 활동한다. 여기에 미혹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음행할 수밖에 없고 포도주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강하고 센 놈이 우리 집안을, 나를 괴롭히느냐, 이제 그 차이예요.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게 이제 옛날부터 나온 건데. 그러면 제가 사자다 호랑이다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해요. 나와서 사자가 호랑이 뭐 이기는지, 호랑이가 사자 이기는지 설명하라고 하실 수 있는 분 없죠. 제가 오늘 그걸 완전히 결론을 내드릴게요. 호랑이하고 사자 뭐가 셉니까? 둘이 붙으면 막상 막하예요. 그런데 전투력을 봤을 때 차이가 확연히 나요. 그 전투력이 뭐냐? 일단 표범이 사자를 보면 도망갑니다. 어디로? 나무 위로. 호랑이를 봤다, 도망갑니다. 꽁지 빠지게 나무 위로 안 가요. 왜? 호랑이는 나무를 더 잘 타는데. 예.
무조건 죽으나 뛰어야 돼요. 호랑이 보면. 사자 보면 나무로 올라가도 되는데 물소가 사자가 오면 물로 들어갑니다. 그럼 살아요. 사자는 물을 싫어해요. 호랑이는 헤엄 잘 칩니다. 물 들어가요. 점프력이 사자는 얼마 못 뛰어요. 호랑이는 고양이과라 엄청 뜁니다. 전투력을 비교했을 때 사자하고 호랑이는 비교가 안 돼요. 제가 내린 결론, 호랑이가 셉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마귀는 이게 무서운 존재예요. 왜? 나를 잘 알아. 내 약점, 내 단점, 내 체질, 그것도 우리 가문의 할아버지 때부터 오던 이 저주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자하고 호랑이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살 확률이 많다라고 하면, 호랑이는 무조건 뛰어서 도망가야 된다니까. 물로 가도 안 되고 나무로 가도 안 되고. 그렇듯이 오늘 마찬가지예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도요.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집안의 이 저주, 이 흐름, 영적 대물림, 나의 영적 연약함,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 오늘 계시록에 나온 이 마귀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짐승,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반하는 짐승 형상의 모습으로 자꾸 만들어가요. 우상, 절대 하나님 아닌 거 그거 쫓아가도록 만들어요. 우상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행복이든 쾌락이든. 그런데 거기에 큰 음녀가 이 큰 음녀의 미혹에 붙잡혔다? 그러면 쾌락으로 빠져버립니다. 거기에 오늘 결론이 뭐예요? 클라이맥스가 바벨론 성이에요. 사단의 조직, 우상, 요새, 왕국.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조직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현장교회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계전투로 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원리스 딱 되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지역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개혁총회, 모든 교회들이 원리스 돼야 마귀를 이기고 2, 3천, 5천 종족 복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딱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오늘 현대판 클레망스라는 글에 보면요. 전락은 1956년 발표된 실존주의 문학가 까미의 대표적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 술집에서 전직 변호사 클레망스라는 사나이 회상으로 시작됩니다. 클레망스는 오래전 한 여인이 센강에서 투신 자살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 놓고 에이 괜히 이 자살 목격자요 골치 아파질까 봐 그걸 방조해 버려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때부터 자살을 방조한 자신의 명성과 덕행이 얼마나 기만적이었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살한 여인의 소리가 귓전에 들리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진정한 결백이나 정의 등은 모두 위선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클레망스는 스스로 정신적 범죄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저 여자가 자살하는 걸 방조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냥 귀찮아서 방조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인생을 괴롭히는 거죠. 현대의 클레망스는 인간이 죄인으로 전락한 존재임을 증명한다 그럽니다.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좋은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나쁜 일을 안 하는 게 죄요, 세상은.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우리 공산주의의 이론의 창시자가 칼 막스입니다. 칼 막스 아버지가 신자예요. 정교의 신자, 유대교, 독일의 유대계 신자예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 헌금도 잘 드리고 열심히 합니다. 칼 막스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신앙을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는 루터교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교회가 없고, 야, 우리 이제 루터교회로 가자.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칼 막스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네, 왜 이 교회로 다녀요? 물론 다른 교회가 없지만, 다른 교회도 있지만 이 교회가 우리가 사업하기에 적당하다. 내 사업에 도움이 된다. 이게 아마 교회도 크고 사람도 많고 뭔가 있었겠죠. 그때 이제 이 칼 막스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 신앙이 가짜였구나. 이게 이제 계속 뭘로 가요? 하나님은 계신가? 그러면서 이게 비관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 칼 막스의 글의 내용이 뭡니까? 결국 무신론이에요. 하나님 없다. 인간 양심 없다. 그리고 쭉 거기서 발전한 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하나님 없고요. 인간 양심도 없어요. 그게 누구 영향? 자기 아버지 영향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너를 위하여 방주 만들어라.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누리라.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잘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감동이 없죠?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게 있어요. 신부가 뭘 준비해야 되죠? 네? 혼수, 예물.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됐어요. 어떤 예물을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 두 가지입니다. 헌금? 일단 성경으로 보면 기름과 등,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신랑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신랑 예수님이 원하는 건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옷도 아니고 기름과 등불. 뭐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등불.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죠? 세마포옷을 입었다. 세마포옷은 뭐라 그랬죠?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건강한 삶. 신부가 준비할 게 뭐라고요? 건강한 삶이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영국의 부유한 사업가 찰스 부스는 막대한 사비를 털어 영국의 빈민 100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뭐냐? 100만 명을. 이 사람 처음에 할 때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왜 사람이 가난할까? 답을 정해놓고 만났어요. 게으르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100만 명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오히려 게으르지 않던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부자보다 훨씬 더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일하고, 그런데도 가난해.
제일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난해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건강.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중병에 걸리면 가산을 탕진하고 다시 재기하기 못했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극빈층 사람들은 오히려 부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난해.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부스는 가난이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적 구조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사회복지라는 개념을 만들어 빈민 구제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게 이제 시스템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신분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돼요. 또 하나가 뭐라고요? 건강. 여기서 말하는 건강 어떤 건강? 건강한 삶. 영적, 육적, 정신적 건강한 삶. 여러분, 정신문제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겠어요? 한마디로 골치 아픕니다. 결론, 오늘 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탄 자가 나옵니다. 모든 여자들의 꿈은 뭐죠? 그렇죠. 신데렐라. 백마 탄 왕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은 누굽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백마 탄 왕자 만난 영적 신데렐라다. 여러분, 신데렐라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노예처럼 살던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신분 상승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신분 변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 완전히 새 사람, 새 신부로 바뀐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신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세마포 옷을 입은 건강한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만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4절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히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 빠져 저주와 재앙과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재앙시대, 큰 음녀를 통해 활동하는 흑암의 시대, 바벨론이라는 요새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는 시대, 우리는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축복의 증인이 되어 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고 아침, 점심, 저녁 늘 기도의 시스템을 세워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정표를 따라가며 현장에 구석구석 이정표를 세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과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초청자요, 안내자요, 전도자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237 나라 5천 종족 금토일 시대 삼뜰 교회를 세워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고 현장에 절대 필요를 공급하며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확실하게 행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과 업을 물붓듯이 축복하셔서 빛의 경제, 창조 경제, 세계복음화의 경제, 오바댜의 축복된 경제, 다윗의 성전 경제, 그리고 초대교회, 안디옥교회의 빛의 경제, 로마서 16장의 이면 계약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셔서 시대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을 향해 도전하는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직 이 비밀 전하는 삼뜰 복음기업 모든 철거 순천연합 건기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셔서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가문 산업 되게 하옵소서. 김은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김용기 장로님 드립니다. 참으로 망대 여정 이정표에 응답받는 대표적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룸건설 고길륜 성도님과 가정 가문이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참으로 복음 안에서 빛을 발하는 응답의 산업이 되고 우리 고길륜 성도님 예배 우선순위가 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증인의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최가병 권사님 생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나게 하시고 특별히 택하시고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권사님으로 세우셔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예배자가 되고 또 내 집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남은 생에 더욱 아름답고 빛나고 건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권사님과 그 가정과 가문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잠깐만요. 또 우리 범사에 감사하여 한성희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집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쓸고 닦으며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만배나 축복하시고 물붓듯이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과 그 자녀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사실 총회 주일인데 이번에 우리 전국 노회장 서기 개혁 총회 임원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총회 주일 헌금 좀 해주시라고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오늘 넷째 주 당회에서 한번 얘기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우리 당회로 모입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최원구 안수집사님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직자 대학원 1시 20분에 시청하고 우리 오후 예배는 우리 후속 캠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송정 산들교회 임직 예배가 오늘 오후 5시에 있고요. 우리 저녁 식사 후에 전남로의 임원 캠프위원회 워크샵 모인 김에 다 처리하려고 이렇게 모여서 하고요. 제가 오긴 오는데 요즘 어쨌든 굉장히 일도 많고 좀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를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제가 일어나면 하고 못 일어나면 개인 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이번 주 내집교회는 행복교회, 다음 주 언약교회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비전 찬송 돼요. 우리 교회 비전 찬송 344장. 파수망대 세우라 여정 향해 전진하라 이정표를 따라가라 절대망대 세우리라 보좌의 능력망대 교회의 파수망대 현장의 지속망대 세우는 전도제자. 이제는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말세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육 간의 건강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삼뜰 삼타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